기쁨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모인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대한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부르던 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참고 이겨내어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개혁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일상이 하나가 되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고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 벽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항로에 비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불빛 따라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주님이 계신 이 새순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궁정의 문으로 오라고 십자가의 불빛을 등대 불빛으로 비추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날선 검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치료의 칼이 되게 하시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 모든 질병에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손길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 잡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원과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셔서 목회 여정의 행복과 기쁨이 쌓이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일정과 여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따스한 봄볕으로 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냉랭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에 축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예물로 드리옵니 그 생애가 늘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게 하시고 오늘 또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사업의 넝쿨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나누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 데스크로 헌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평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신기옥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제2여전도에 있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저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또 안 나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찬양 동영상은 플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부활절 칸탄타를 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이제 부활절 칸탄타를 했는데 오늘 예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칸탄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교회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을 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천준상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계셨다가 이제 5월 정도에 출국을 하게 되시는데 출국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인사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 또 선교사님들 이런 상황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저희 교단도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후원도 끊기고 선교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택배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너무 힘겨운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장되고 있는데 불편하고 지겹더라도 방역 원칙을 준수하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내 소모임들은 여러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내 감염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이틀 사이에 지금 4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군산이나 익산들도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변이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이제 4차 대유행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교회 예배 또 교회의 사역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리서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가져올 변화, 이게 지금 이제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경제나 어떤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자료도 강연도 들어보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수십 권의 책도 읽었어요. 한 1년 동안 아마 코로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를 계속해서 지금 리서칭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올해 안에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절대 우리나라 올해 집단 면역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도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내년에도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정부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집단 면역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2번 실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실기는 작년에 2월에 중국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을 막은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중국을 막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기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아니 왜 중국을 안 막냐,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왜 중국을 안 막냐 그랬을 때 그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씨인가요?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말했냐? 그때가 2월이었으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신천지가 터졌다고요. 신천지가 확산돼서 대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한 번의 실책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백신을 확보를 못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만 믿고 있다가 미국 거 안 쓰려고 아스트라제네카만 믿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들어낸 영국도 여러분 어제 뉴스에 봤을 거예요. 지금 중단했다고요. 30세 이하는 중단했다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접종 중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국민의 맞을 것의 2배, 3배를 다 확보해 놨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안 써더라도 우선 확보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남으면 다른 나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백신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으니까요. 물량이 없으니까 하루에 2만 명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빨리 한꺼번에 이스라엘처럼 맞고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좀 접으십시오. 올 한 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자꾸 정부는 코로나 확산된다고 하면은 막 국민들한테 탓하잖아요. 국민들이 방역 원칙을 안 지킨다. 그런데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으니 국민 여러분 좀 협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 국민 탓. 국민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서치한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방역 원칙에 협조하고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막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방역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뭐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방역 원칙 안 지키고 우리가 정부에 대들고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제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당분간은 우리나라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접종률이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 98위. 그러니까 100위. 접종률이 세계 100위에서 98위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다. 이 백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꼴찌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한테만 막 탓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국민들이 우한발 코로나 할 때는 그 단어 못 쓰게 했거든요. 정부에서 우한발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 중국을 그렇게 자극하는 말을 쓰냐 하면서 지금 보면은 교회발은 잘 쓰고 있어요. 교회발이래요. 밖에서 교인이 감염돼서 교회 와서 확진을 받았는데도 교회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자신들의 실책은 인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 국민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잘 협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실책을 덮으려고 자꾸 국민들한테만 교회를 폐쇄하네, 영업장을 폐쇄하네, 방역 원칙을 안 지키면 그냥 그렇게 협박조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당도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안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감염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지역 감염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올 안에 집단 면역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방역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생활하시면서 지금 저희 교인들도 이제 김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이 뭐 전주, 익산 이런 곳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많이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성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만 이제 교회 감염이 안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협력해
주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내 데스크 2층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 낡아서 이제 부서지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사심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 형태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그 굴을 파고 그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굴을 이제 바위로 막는 그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려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러 갔는데 바위는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이 막 인권도 높고 막 사회에서 영향력도 발휘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이게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아주 그 멸시를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여자들의 입을 빌려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로 이야기해요. 여자들의 입이 싸기 때문에. 여자들이 막 얼마나 수다를 잘 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막 이곳저곳에 퍼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남성들은 말을 않는데 이제 여성들은 막 가서 외친다는 거죠. 물론 유머이죠.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여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이제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그 메시지,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이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으로 축복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평안하냐 이 말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평안으로 축복하시면서 천사들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너네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지금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곧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며칠을 가야 되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내가 먼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갈릴리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이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그래서 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상 깊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시고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일꾼들,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제자로 부른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갈릴리는 참 서정적인 곳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다가 작년에 못 갔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잠잠하면 이제 다시 가게 될 거지만, 여러분, 갈릴리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도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여러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첫사랑을 싹 틔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처음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들은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숨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어요. 예수를 죽인 로마의 군인들이 혹시 자기들을 잡아다가 죽이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명도 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과 내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절망의 무덤을 열고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회심의 자리, 그곳이 저의 갈릴리일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그 자리가 저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시간을 돌아봐야 돼요. 저의 갈릴리니까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서약을 했던 그 장소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았던 곳, 그곳이 갈릴리예요. 주님, 제가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새순교회에 중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37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품고 있었던 정신,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됐을까? 교회가 시작했을 때 품고 있었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갈릴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새순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새순교회에 와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순교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셨던 헌신의 약속이 느슨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시면 주님이 먼저 와 계실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절망의 바다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걷어올리는 153의 기적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위임해 주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세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권세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늘의 권세,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봉사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하늘의 권세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이 그 주님이 주신 정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죠. 제자를 삼으라,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게 주동사가 있고 부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동사 밑에 이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냐 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왜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냐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고 지키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예수님은 전도 훈련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2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목적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지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느냐?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주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되었든지 공무원이 되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여기에서 움터나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부활의 희망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희들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새싹처럼, 새순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 동영상 하나 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가서 다시 주님의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손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